몸에 1도만 올리면 몇 년 더 산다고요? 10년 더 살아요. 여기 와가지고 아직도 오리털 입고 가만히 있는 거,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몸이 뜨거워야 돼.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막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돼. 얼굴이 환해져요. 얼굴이 환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세상을 이기려면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막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일이 잘 되고 막 올라갈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인생이 안 되고 추락할 때가 있어요. 잘 되고 형통할 때가 있고 안 되고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기대가 무너지고 꿈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사업이 안 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한때 다윗이 잘 나갔잖아요. 블레셋의 군대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그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추앙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해서 왕의 사위도 됐어요.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사위가 됐어요. 나라의 2인자가 되어서 사울을 대신해서 나라의 중요한 사무들을 다윗이 처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막 신하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따르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당시에 다윗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끝까지 추격하고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자기 한 목숨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피했지만 사무엘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지켜줄 자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선 거예요. 그는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브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며 도움을 청해요.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에게도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자기가 지금 이곳으로 도망쳐 왔는데 왕이 자기를 보냈다고, 왕의 명령을 가지고, 비밀 명령을 가지고 왔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나라의 2인자고 백성들의 추앙을 받던 잘 나가던 다윗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처절하게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한 목숨 구하려고 거짓말하고 쫓아 도망 다녀야 되고 이런 비참한 나락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떡덩이 하나를 구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오늘 이 3절에 보면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이런 먹을 것을 구걸하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한때는 나라 2인자가 되어서 왕의 사위가 되어서 나라 2인자로 막 국사를 막 자기가 다 주관할 정도로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 버리고 떡덩이를 구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했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골리앗을 죽인 이 다윗을 신하들이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저놈이 지금 우리 장군 골리앗을 죽인 놈입니다. 저놈이 우리 그 군사들을 죽이고 우리를 패배에 빠뜨린 놈입니다. 저놈 죽여야 됩니다. 막 가서 고짜지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자기 한 목숨 살고자 어떻게 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수염에다 침을 묻혀가면서 막 벽을 찍찍 걸어가면서 막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겨우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12절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어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래요.
여러분, 한때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침을 흘리며 미친 체하고 다윗이 아닌 척 거짓말하고 자기를 속이고 그렇게 자기 목숨 살리려고 침을 흘리며 비참한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힘든 밤을 지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잘 나갈 때가 있고 때로는 안 나가고 잘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때로는 비참한 처지에 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떤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하며 낙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시험 들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인생의 그 위기를 만나고 인생의 나락에 떨어질 때 다윗이 그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가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나락에 떨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때 그 위기를 어떻게 이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나가는지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넘어서 다시 인생의 파도를 타고 여러분 힘차게 저 앞을 향해 전진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다윗이 어떻게 이겨나갔냐는 거예요. 인생의 다윗이 그 인생의 절망의 순간, 그 억울하고 속상한 그 순간에 그 앞이 보이지 않은 캄캄한 그 절망의 순간을 어떻게 뚫고 나가냐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다윗은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뎌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여러분,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다윗은 그 수치와 멸시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약속 붙들고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시편에 보십시오. 다윗이 이 절망의 순간 힘든 시절을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어떻게 견뎌냈는지를 시편에서 그가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견뎌내고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옛말에 고진감래 그랬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계속 고생만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고생 끝에 여러분 그 고생을 견뎌내고 하나님 말씀 들고 이겨내면 여러분 좋은 날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 힘들어도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다 힘들고 어려운 거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을에 좋은 열매가, 가을에 풍성하고 그 풍성하고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그냥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여름에 그 뜨거운 햇빛을 견디고 비바람을 태풍을 참아냈기 때문에 가을에 좋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을에 좋은 열매 그냥 맺는 게 아니에요. 여름에 그 햇빛을 못 견디면 여러분 그 열매 아름답게 익지 않아요. 그 뜨거운 햇빛을 견뎌냈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을지라도 그것을 견뎌내고 참아냈기 때문에 가을에 좋은 열매로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힘들고 한때 어려움이 다 있었어요. 지금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정현희 장로님 사업하면서 사업 망해갖고 빈털터리가 된 적이 있었대요. 사업하는 사람이 어려움이 없을 때가 어디가 있어요. 이러면 잘 경기가 좋아서 잘 나갈 때가 있나, 경기가 안 좋아서 막 갑자기 안 좋아서 막 다 날아가고 막 빈털터리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인생 그런 거예요. 그 과정을 견디고 이겼으니까 오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움을 견뎠으니까 오늘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고 견뎌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뚫고 나가고 힘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시험을 주실 때 또 어때요?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힘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거 붙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 견뎌내시고 참아내시고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둠이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곧 어둠이 깊어지고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다윗도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 그 어둠의 세월이 여러분 지나고 새벽이 그 앞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언약의 말씀 붙드십시오. 여러분 그 믿으면 그 표적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여러분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견디시고 싸우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렇게 이겨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오랜 시간을 그 고난의 밤을 어둠의 밤을 이길 수 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말씀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최소한 성경 구절 10가지는 좀 알고 있어야 돼. 몇 가지는 알아요? 할렐루야. 물어보는 내가 잘못이지 뭐 그거 죄송합니다. 성경 구절 몇 가지는 알아요. 최소한 성경 구절 한 10가지는 몰라도 한 2-3가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힘들 때 내가 유칠 수 있는 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몇 가지는 알아야 돼. 힘들고 지칠 때마다 막 머릿속에 떠올리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막 좋은 말씀이 있거든요. 막 써놔요. 벽에다 집에다가 다른 그림 붙여놔고 예쁜 여자 붙여봤자 바람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집 벽에다가 뭐 붙여요? 하나님의 말씀 막 크게 써 붙여요. 좋은 말씀 성경 있다가 좋은 말씀 막 말씀 듣다가 좋은 말씀 나오면 하나 써 붙여놔요. 막 그리고 지나갈 때 나갈 때마다 읽어요. 막 외요. 최소한 말씀 서너 구절은 알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그 말씀이 내 힘이고 말씀은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권세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이기시고 싸우셔서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파도를 타고 저 멀리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이겼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피했어요. 어디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 여러분 길이 있어요. 1절에 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그래요. 다윗은 어디로 갔다고요?
누구한테 갔다고요? 아히멜렉에. 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가 중요한 거예요. 예? 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아히멜렉에게. 아히멜렉이 누구라고 소개해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고 성소예요. 할렐루야. 제사장은 성소에 있고 성전에 있지 어디가 있겠어요? 제사장이 술집가 있겠어요? 제사장이 어디가 있겠어요? 제사장을 만나려면 성소에 가야 되고 성소에 가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갔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다윗이 힘들고 지치니까 다윗이 막 죽이려고 창을 던지니까 도망갔다가 라마의 사무엘 선지자한테 나갔잖아요. 할렐루야. 다윗은 전국에 피할 길을 찾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로 도망갔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을 지켜줬어요. 그곳에서 지금 먹고 쉬고 있는데 사울이 보낸 이 자객이 왔잖아요. 사울이 보낸 자객이 왔는데 자객이 그 성전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의 정신을 흐트러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헬렐렐렐렐 하고 다닌 거예요. 다윗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객을 보냈어요. 그 자객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헬렐레 해가지고 다윗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또 보냈어요. 3번째 보냈어요. 그도 하나님의 성령이 막아버리셨어요. 해도 안 되니까 사울왕이 직접 오잖아요. 그랬더니 사울왕은 저 멀리 성전 저 멀리에서부터 사울왕 헷가닥 해가지고 꾀를 홀라당 벗고 맨몸으로 그냥 헬렐렐렐레 하고 다니다가 길바닥에 누워 잤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피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안전해요.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길이 안 보이면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길이 있어요. 여러분 지치고 쓰러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또 다윗은 어디로 나갔어요?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 앞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나갈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먹는 떡을 먹게 하시더래요. 6절에 보세요.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들만 먹는 그 거룩한 떡을 그곳에 피했던 다윗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그 떡을 먹게 하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떡 한 떡이 한 조각이 얼마나 힘이 되는 걸 알잖아요. 배고파서 눈 돌아가 봐요. 그 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하나님은 지쳐서 피할 길 없고 쓰러져서 포기하고 싶은 그 다윗에게 오늘 그 성전에서 그 거룩한 제사장이 먹는 그 떡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주의 성소에 나가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고 이스라엘 땅에 흩어져 있는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여러분 그 위기를 이겨나가고 그 절망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다윗이 그 절망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어요.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요. 시작. 역시 어느 교회예요? 역시 여기 금구는 그냥 금구가 아니라니까. 금이에요. 금. 노란 금이 금. 믿음에 금이 있는 사람들이 금구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금국교회가 그냥 금구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골드가 있는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금국교회예요. 할렐루야. 이름도 잘 해석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금국교회가 그런 뜻이 있는지 몰랐죠? 믿음의 골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것이. 그죠? 아무도 모른다니까. 전화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니라 실버도 아니고 믿음의 골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게 금국교회예요. 할렐루야. 제가 삼수교회 있을 때 삼수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시험을 3번 떨어진다. 그래갖고 삼수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아니 그렇게 알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해석해 줬어요. 삼수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쳐나는 셈이 있는 교회. 해석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솟고 하나님의 능력이 솟고 하나님의 축복이 솟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골드들이 모인 교회. 할렐루야. 그냥 믿음도 아니에요. 연단되어서 22K, 24K 믿음의 골드가 모이는 교회. 할렐루야. 여기는 아무나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14K는 발도 못 디뎌요.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요. 할렐루야. 다윗은 사울왕의 목자장 도액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그곳을 떠날 결심을 해요. 그리고는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달라고 요청해요.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성전에 봉헌되어 있던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내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9절에 보세요. 다윗이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다윗은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뭘 다 누가 해주기만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도우시냐면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을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쓰러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게 하시고 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고 주는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요. 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옛말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어요. 하늘이 누구를 돕냐면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을 도우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려고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믿음 가지고 일어서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서 일어나려고 하고 뭐든지 하려고 해야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에게 길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안 되니까 나를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이고 될 대로 되게 해줘요. 냅둬요. 그러지 않아요. 오늘 도액이란 놈이 성전에서 있는 걸 보고 나서 저놈이 분명히 지금 사울왕을 또 나한테 고자질해서 나를 잡으러 올 텐데 그리고는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칼을 달라고 요구해. 칼이 있으면 나 좀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칼이나 창이 있거든 내게 주세요. 그랬더니 성전에 무슨 창이 칼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빼앗았던 그 칼이 그 성전에 봉헌되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볼 때는 다윗이 그 칼이 거기 있는 줄 알고 간 것 같아요. 해석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분명히 거기 간 것은 분명히 거기에 칼이 있는 줄 알고 간 거예요. 무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몸으로 도망갔으니까. 그곳에서 칼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성전에서 무슨 칼이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곳에 칼을 달라고 한 것은 분명히 그곳에 칼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만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섰더니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하게 하시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더 귀하게 쓰시냐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하고 하려고 하고 도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안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위기를 이기고 여러분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일어서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나는 기도하는데 안 들어져? 내가 이 다윗과 같이 일어나려고는 해봤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만 하지 말고 내가 믿음 붙들고 내가 다윗처럼 일어나려고 해봤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해봤냐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숨쉬게는 해요. 죽지 않도록 숨쉬게는 해요.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능력의 종이 되려면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해야 돼요. 누가 해주기만 바라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싸우려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의 칼이 되어주시고 그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의 검이 되어주시고 그의 방패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려고 해야 돼요. 병이 걸렸으면 병과 싸워보려고 해야 돼요. 믿음으로 싸워보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병마 속에는 사탄의 병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목숨 잃지 않게 하세요.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려면 일어나야 돼요. 믿음 가지고 맞서 나가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어려움, 환난과 맞서 싸워 나가야 돼요. 병과 싸워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싸우면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 절망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사울에게 지지 않고 믿음으로 칼을 달고 그 운명과 맞서 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가오는 우리 앞에 있는 운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운명과 맞서 싸우십시오. 운명에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려고 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운명도 바꿔주세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가면요, 사고 나서 떨어지는 그 차 속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 비행기가 떨어져 다 죽는데 5분 늦게 가갖고 못하게 만들기도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거예요. 하려고 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려고 하면 길도 주시고 하도록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운명과 맞서 싸우십시오. 믿음으로 질병과 싸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편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다윗은 어떻게 그 절망을 이겼냐면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겨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로 가니 그래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언제였냐는 거예요. 그가 두려워할 때예요. 사탄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가장 기뻐해요. 우리에게 사탄이 어려움을 주고 시험을 줄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보며 사탄은 박수치고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 마음속에 한순간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어요.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그날에 다윗이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래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예요. 자기가 죽인 골리앗을 죽였던 그 골리앗 장군이 사는 나라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고 죽였던 그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예요. 무서워. 누가 무서워서? 사울이 무서워서 마귀한테 간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이기고 여러분 절망을 이기려면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다윗이 한순간에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아유 가만히 보니까 저놈이 다윗 닮았거든요. 그래갖고 찾아가서 자세히 본 거예요. 코도 보고 눈도 보고 봤더니 아이고 다윗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기스 왕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 자주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저 다윗이라는 놈이 숨어왔어요. 다윗은. 그래가지고 막 다윗을 잡아가지고 왕 앞으로 끌고 갔어요. 그랬더니 왕 앞에 갔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한 거예요. 그리고 벽을 그 문을 긁고 다니면서 이러고 다니면서 이 침을 흘려 그러고 다니. 그래서 아기스 왕은 다윗을 자세히 못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아무리 봐도 골리앗 그 블레셋에 제일 가는 골리앗을 죽일 만한 놈이 못 뛴 것 같아요. 침을 질질 흘리고 이렇게 미친 척 하는데 저놈이 골리앗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뭐라 그래요? 15절에 보니까 내게 미치왕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 하는 거 나를 저도 미친 짓 하는 거 보게 하려고 나를 저놈 데리고 왔냐? 빨리 썩어지게 해라. 그래갖고 다윗이 살아났대요. 여러분 절망을 이기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두려워하고 무서우니까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역경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은 그 절망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서 좌우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무서워지냐면 나 혼자 있다 여기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명희 권사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과 옆에서 좌우에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문지방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곁에서 천군 천사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윗이 왜 두려웠냐면 도액이란 놈을 쳐다보고 나니까 저놈이 또 사울왕이 가서 내한테 가서 고자질하고 사울왕이 다 잡아올 거 생각하니까 두려워진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천군 천사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면 사탄이 제일 좋아해요. 내가 두려우면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 타고 사탄의 권세가 막 속에 들어와서 잘못된 길 가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을 이기려면 당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군 천사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